말씀 시편 48편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9절에서 11절까지 세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전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인자하심은 어떤 인자하심입니까?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죠? 다른 여러 나라의 왕들이 연합해서 연합군을 이루어서 지금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러 나라가 연합한 연합군을 싸워서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간섭해 주셔서 그 연합군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들이 스스로 도망가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셨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도무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 다룬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인자하심이 어떤 것이었는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이사야서 36장 13절에서 20절. 여기에 보면 랍사게라는 사람이 너희는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하는 그 말을 따르지 말고 아수르 왕을 따라라 라고 회유하고 협박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이사야 36장 13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아멘. 자,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 랍사게라는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유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해도 믿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준다고 그래도 믿지 말라. 지금까지 되어진 일을 보아라. 누가 아수르 왕을 싸워서 이길 수 있었느냐? 너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아수르 왕을 따라라 라고 회유하는, 아니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자, 한 장 넘기셔서 이사야 37장 36절에서 38절까지. 이사야서 37장 36절에서 38절.
자,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들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누가 아수르 왕과 싸워 이길 수 있느냐?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 왕 앞에서 멸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는 지금이라도 아수르 왕을 따르라 라고 말했는데 결과는 어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를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결국은 도망가서 니느웨에 거주했다. 거기서 편안히 거주했습니까? 아니, 그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아버지 아수르를 죽였어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을 죽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아들 에사라돈이 아버지 아수르 왕 사네립 대신 왕이 되었다. 완전히 멸망하고 만 거예요. 완전히 망하고 말았어요. 이것이 누가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당신의 그 인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자하게 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과 싸워서 물리칠 수 있도록, 그 싸움에서 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지금 시인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은 과거에, 지금까지, 오늘 이날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인자하심, 그것만을 말하는가? 아니, 마치 오늘 말씀은 그런 것 같죠?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컸는지요. 그 인자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 여기서 생각하였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따맘입니다. 생각하였나이다 라는 말이 따맘인데, 이 말 속에는 생각하다라는 뜻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바란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게 읽으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됩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간절히 바라나이다. 무슨 말이? 지금까지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함께 해주신 주님,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렇게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앞으로도 그렇게 나에게 당신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 다시 말해서 지금 시인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과거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에게 그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요 찬송이. 우리는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어떤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알면서 조그마한 어려운 일만 생기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여러분, 이것이 찬양이에요. 이런 것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감사, 진정한 찬양이라고 말할 수 없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클 뿐만 아니라 영원해. 우리 하나님의 사랑 마찬가지죠. 무한히 클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이. 그러므로 한 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해. 한 번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성경에 보면 여호와 인자하심이 크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죠.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시편 103편 11절에도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시편 108편 4절에도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또 시편 117편 2절에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커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찬송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그렇게 크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도 이 크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가바르라는 말이에요. 가바르. 그런데 이 말 속에는 크다는 말뿐만 아니라 강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강하다. 무엇보다도 이 강하다는 말이 그냥 강하다는 말이 아니고 점점 강해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다, 이 말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강하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점점 커지고 점점 강해진다 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계속돼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해요. 언제 더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커지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강해지는가?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더 커지고 더 강해져요. 물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변할 리가 없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항상 똑같죠. 그런데 더 강해진다, 더 커진다라는 말은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더 크게 느껴지고 더 강하게 느껴진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결코 다함이 없다, 끝이 없다, 영원토록 계속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인은 지금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지금 어디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 가운데서, 주의 전 가운데에서. 여기서 말하는 주의 전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무엇입니까? 교회죠.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여호와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그 인자하심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만 해야 됩니까? 그런 말은 결코 아니죠.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감사와 찬송이 우리 가정에까지,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까지, 그리고 온 세상 끝까지 미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찬송이? 주의 전에서부터 시작된 찬송이 땅 끝까지 미쳤다. 여러분, 꼭 주의 전에서만 해야 되나요? 교회에서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하고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특별히 신약시대 우리들, 아니 현대 크리스찬들이 그런 생각,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교회에서도 하지 못하면 절대로 밖에서는 하지 못해요.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 하지 못하면 밖에서 절대 하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는 해도 밖에서는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고 찬송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세상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신약시대 살고 있는 우리들도 주의 전, 주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주의 전을 늘 사모해야 되고 주의 전에 나오기를 힘써야 되고 주의 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밖에서 살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임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먼저 주의 전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감사와 찬송이 땅 끝까지 미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또 이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 새벽 시간에 이 추운 날씨에 하나님 앞까지 나올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인 줄 알고 감사하고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와 찬송이 오늘 하루 해가 맞도록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 또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 그런 날이 계속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설령 눈앞에 보이는 일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생각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서 오히려 한 번 더 감사하고 한 번 더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